복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 앞뒤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조인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천상의 예배가 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는 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예배를 드린 자로 시작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자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주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 보자, 예배 보고 왔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배는 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입장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를 보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방청객입니다. 방청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은 오늘 찬양대 좋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시원치 않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된 자로 있게 되면은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주께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계속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찬양을 입을 열어서 드리셔야 합니다. 네. 때로는 모르는 찬양할 때도 있죠. 그때 따라하기 힘드시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가사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 나서 기도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그 기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땡스기빙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탄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걔네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중고등부에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우리 KM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KM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은요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쉬지 않고 점프라운 합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뭐 먹지? 막혀서 뭘 사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초막을 짓겠다고 말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Listen to him.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해야 할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차단하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은 마치 이 공상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나오고요. 이 여자가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해로 옷 입었다고 하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또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겠지만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그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이 큰 이적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의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 12장 전체에 보면은 3개의 싸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와 큰 용의 싸움이고 7절에서 12절은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다시 여자와 용의 싸움입니다. 아이를 뵌 여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곁에서
이 태어난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여자와 큰 용과 그리고 아이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참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적인 모습도 있고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약의 배경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눌 때에 구약에서 구절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1세기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내용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조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할 때에 같은 심판을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3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또한 이 계시록은 이 시대 순으로 기록된 책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게 한 것은 이 기억과 기대입니다. 기억과 기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교회는 고통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의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인지를 또한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이 기대하는 또 이 강조점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인, 아이를 뵌 여인인데
참 이 여인이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어요. 혹시 미스 유니버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미스 유니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때 이 해와 달과 별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당시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내와 야곱의 11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서 이 해와 달과 별로 표현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는 구약 교회고, 이 아기를 출산한 후에는 무슨 교회?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2절 읽어볼 거예요.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메시아를 품고 있는 모습,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큰 붉은 용, 그 괴물 같은 큰 붉은 용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어떤 자인지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9절 말씀에서 큰 용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큰 용이 누굽니까?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또 누구요? 사단.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이 큰 붉은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켜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과 역사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주를 믿음으로 예배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뭐 한 겁니까? 방해 세력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뭐하라? 죽이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라인강에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헤롯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잠시 애굽으로 뭐 했어요? 피난 갔다 온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일도 실패하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붉은 용인 이 사단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행한 악행들입니다. 왜 이 붉은 용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이 용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용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이 용이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자신이 패배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 용은 알고 있어요. 한번 5절 가볼까요?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그 철장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나왔습니까? 아이언 셉털로 나왔습니다. 왕의 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이 아이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2편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올라가심, 그의 승천이 증거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가 죽인 거 착각합니다. 사단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길로 가신 것이고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이 아들의 뭐가 선포됩니까?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아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 아이를 품었던 그 여인,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본문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또한 너무도 뜨거운 곳입니다. 또 광야는 밤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여러모로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6절에 나온 대로 이 광야에서 1260일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때를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3년 반 혹은 42개월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광야에 두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교회를 뭐 하시기 위하여서? 양육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친히 뭐 하셨습니까?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회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광야 교회가 오늘 신약 교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절. 예레미야 3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즉 광야 생활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이 메마른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광야 같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속에 거할 때에 무엇이 그의 백성을 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 주간에도 이 광야 같은 삶이 참 힘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 교회를 광야에 두신 목적은 이 여인을 뭐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양육. 돌보시는 거잖아요. 기르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인정이 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이 붉은 용이 암으로 날뛰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광야 속에 있지만 또한 광야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무엇인다고 약속하셨어요? 양육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고 그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의 이루신 구원과 이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잘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광야길에 있지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 주께 경배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